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그 백성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하나님의 격려를 이렇게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3장 2절에.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고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회중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맞는 건데 동시에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는데 오늘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장로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두려움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잘 모르실 거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해하실까? 혹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또 내가 경쟁에서 밀리거나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 두려움을 숨기거나 아무 염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특별한 환경에 있어서 괜찮아. 좀 자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네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기도 해요.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힘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또 실패했어도 이걸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 실패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을 초연하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한계, 고통,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고 그거를 기도 가운데 녹여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 이 고통의 잔, 이 두려움, 이것이 내게서 좀 제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 마음은 참 슬프고 또 그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내면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감당해야 할 사명. 사명은 목숨 사자 불일 명자예요.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사명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놓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목숨과 견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중에도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기도 사명, 강단을 지키는 사명, 두려워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삶의 근간을 알아서 10의 1조 예물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1조는 씨앗이에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고파도 다음에 파종해야 될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주신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목적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도 사명을 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부탁했느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토지 개혁해놓고 쓸어버리고 자 이제 비워놨으니까 들어와 잘 살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성을 지어놓고 든든히 지키고 있었어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그 땅에 있더라. 그러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천둥번개 일으켜가지고 싹 진멸을 할 테니 그 땅 들어가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위나 자리가 아니라 일과 과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만 맡겨놓고 너 한번 거기서 끙끙거리면서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 그거 못하지? 너 괴로워 죽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밌어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사명을 버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명랑 영화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조조 영화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지 몰라요. 야, 지도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든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예쁠 때만, 잘할 때만, 성공했을 때만, 얘가 좀 뭔가 귀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중일 때, 슬퍼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 이 사회에서는 뭐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 더러운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런 자조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약속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후견인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신다. 또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단어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말씀하지 않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네들끼리 가서 열심히 잘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언제까지?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홀로 내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또한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장이 함께 있으면, 그가 우리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이면 그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 지도자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사기 충천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봄이 되기 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 보통 독감과 같이 이렇게 여겨지면서 사람들 안에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이제 이 감염병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뭐 유럽도 그렇고 가까운 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자, 이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는 여러 독감들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같이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관리하고 또 예방하면서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봄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면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하는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담대하게 이루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